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구세주로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서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새벽 0시 40분 정도 지났네요. 새벽 12시 새벽 0시 40분 새벽 1시가 지금 다 되는 시간에 아직 제가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묵상하는 것을 반드시 제가 꼭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한 것은 수정하거나 무슨 고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루 말하고 이런 거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 시간 제가 또 잠깐 왜 음성 묵상으로 잠깐 제가 묵상을 하고 있냐면 이제 밖은 굉장히 심야로 접어들었고 아까 제가 하늘 종천에 떠있던 달은 사라지고 지금 밤은 어두운 하늘에 아마 지금 화성이 유일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하고자 할 것은 제가 미국에 엊그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뉴욕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우리 미국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 신앙을 증거하시며 지금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댁에서도 잘 머물고 하기야 지금 뉴욕 가면 저는 항상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우리 목사님 계시기에 또 저는 신세 지는 것 정말 싫어하지만 또 뉴욕은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미국 동부로 가면 당연히 우리 목사님 찾아뵙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두 가지 잠깐 그 목사님과 대화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이 시간 깊은 새벽이 접어드는 피곤한 시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시간이고 또 미국은 지금 거꾸로 오전 11시 여기는 새벽 12시 전혀 반대되지만은 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는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네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기에 지금 또 이렇게 믿음시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면서 지금도 새벽 기도 또 인도하시고 아마 오가시는 줄 압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러한 의견을 또한 주셨어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모든 걸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도하고 그 같은 동역자들과 일평생 사신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광야 소리 때문에 또 만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셨네요. 주일 오후 묵상 계시록 듣고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내시고 선한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2시간을 1시간 한 40분 됐습니까? 제가 좀 길은 묵상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 들으시고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1시간 50분 정도 되네요. 1시간 49분 40초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뒤로 지금 제가 1시간짜리 또 성경보다도 교회가 건물이 아닌데 한 사우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마음으로 탄식하는 이러한 1시간짜리 또 벌써 묵상을 올렸네요. 또 제가 정리하는 것은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한 이 문제를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쉬려고 하는데요. 글쎄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앞에 묵상의 소재를 주신 여러분 어쨌든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에 좀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그 기본 예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이 들리기 거북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가를 받는 입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야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안 들리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묵상이고 성경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무명의 증거자의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입장이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고 듣기가 거꾸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요. 제가 이 시간 잠깐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것들을 한두 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하실 분이 아니고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목사님들 겸손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주님의 휴거신앙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 같이 서로 이렇게 통하게 하심을 또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 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은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의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 두 증인이 죽은 순교 당한 다음에 42달의 짐승 정권이 이제 마치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이런 견해를 가졌었다. 아마 이게 목사님 견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견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한 것 보면 왕권 받은 것은 구속된 후사들인 것인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들은 그룹 천사만은 아닌 것 아닌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거의 80이 다 되신 우리 목사님인데 정정하시기 정말 눈도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카톡으로 일일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좋은 질문 하셔도 저도 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한번 제 묵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의견도 모든 사람의 의견도 각자 있겠습니다만 의견과 묵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지, 그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진짜다 아니다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의 견해도 있고 제 견해도 있고 또 제3자의 견해도 있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증인에 대한 문제, 두 증인은 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순식간에 쉬게 된 모습이 있는 것을 저는 근거로 해서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후 3년 반인 짐승 통치 기간에 보낼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인격체로서 모세와 엘리야 자신으로 저는 지금 보여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못 온다. 그냥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안 보고 증인이 되려면 확실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해야 될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나 모세는 물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 사역했던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구세주인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절에 이 땅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버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초막 세 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진다고 하니까
구름 속에 갑자기 구름이 저희를 가리면서 말하기를 그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죠? 그 엘리야나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종을 또 대표하고 하는 그런 또 제사장을 대표하는 또 모세나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두 증인의 모습을 보았다. 결국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그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14만 4천과 두 증인이 같다 이렇게 봐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각자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광야의 사역을 하는 저 광야의 입장은 광야로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보면서 두 증인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인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 죽었던 사람이 왜 돌아오느냐 무슨 환생설이냐 여러 가지 시비를 걸지만 그냥 그 시비를 걸려면 그것으로 연구를 하시면 되고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또 에녹도 있는데 왜 하필 또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어쨌든 변화산상에 만난 인물이 그죠?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죠? 모세와 그다음에 그 예언을 대표하는 그죠? 엘리야기 때문에 나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짐승 세계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낸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아마도 그 1260일 동안이라는 전 3년 반의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후 3년 반을 통치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견해 같은데요. 그런 견해도 물론 목사님 맞고 또 다른 사람도 갖고 있으지만 제가 왜 두 증인의 역사를 전 3년 반에 넣지 않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냔 말이죠. 두 증인이 순교하는 시간과 거의 동시에 둘째 화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7천이 죽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잖아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증인의 역사는 전 3년 반에 1260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60일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그 1260일은 짐승이 통치한 후 3년 반과 일치해 보인다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1260일의 예언 기간이 끝날 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니까 딱 보니까 둘째화가 끝나잖아요. 둘째화는 물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인데 거의 그와 동시에 두 증인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둘째화가 끝나는 것은 거의 후 3년 반이 거의 끝난 순간에 두 증인이 1260일 후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거의 짐승시대 42달 내내 저는 그 짐승시대와 싸울 그 두 사람의 증인으로서 진짜 모세와 진짜 엘리야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후 3년 반 한동안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말로 죽고 막 굶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건 모세의 현상, 모세의 능력, 아니죠 그 엘리야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뭐 그죠? 또 하늘이 닫아서 비 오지 못하는 건 또 엘리야의 능력, 그죠? 그런 모든 걸 보면 그 기적을 막 아무 때나 땅을 원한 대로 친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 열장을 내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갑자기 후 3년 반 직전이 죽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은 후 3년 반이 역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죠,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이거 입장과 견해가 누가 어떤다고 해서 옳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같은 기록된 요한계시록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는 것이 그 문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저 두 증인이 교회 시대인 우리 중에서 뽑힌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더 두 증인이 또 14만 4천이라고 똑같은 인물을 또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7년 내내 두 증인이 역사하고 두 증인이 또 14만 4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역사한다. 굉장히 이것은 혼란하고 영적인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둘째화가 어쨌든
지나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뉴브라데스 강에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고 또 두 증인이 또 이렇게 그죠? 사흘 죽은 지 사흘 반에 승천하면서 사람 7천이 죽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를 대응하면서 사역하다가 1260일 동안은 짐승에 의해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역이 마칠 때 무정에서 나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뭐냐면, 무정에서 나온 짐승은 일찌감치 나와서 짐승 세계를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자들이 짐승 세력들이 두 증인을 당하지 못합니다. 후 3년반 내내 못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예수님을 최후 통첩하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셋째화를 통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셋째화로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는 것이 처참한 환란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멸절되는 환란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두 증인을 충실히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속해 있는 666의 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는 모든 인류가 몇 명이건 몇 수십억이간에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 두 증인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혀 두 증인과 상관없고 14만 4천도 상관없고, 그리고 14만 4천은 대부분 전삼전반, 그 다음에 그것도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첫째 화까지는 대부분 14만 4천이 거기까지는 사역을 할 것이다 본다. 그러니까 그때 거의 전 3년반이 끝나는 기간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첫째 화까지로 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4만 4천이 많은 사람을 짐승표 받지 못하게 해서 깨어서 순교에서 떠나게 한 다음에 14만 4천도 어떠한 형태로 떠났을 거예요. 이들이 순교를 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교했는지 완전히 부활 변화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후 3년반 내가 내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1등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그래서 14만 4천도 떠나고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막 주면서 짐승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다 순교를 당해서 올라가고, 짐승시대가 시작된과 동시에 주님은 두 증인을 파송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충량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의 그때 그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짐승 세력과 싸우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짐승 시대에 구원받는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이 땅에 내리면서 이 짐승 정부를 괴멸시키면서 이제 셋째화를 쏟으며 내려오시기 때문에 둘째화가 거의 끝날 때 짐승 42달도 거의 끝나고 두 증인도 그때 순교해서 사흘 반 후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 3년만 1260일이라면 거의 60일 중에 1256.5일 정도에 저가 순교하고 사흘 반 후에 승천한다면 그래서 1260일이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30일이 남아있고 45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75일이 더 돼가지고 후 3년반이 1335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아마 30일 동안 그죠? 뭐 양과 염소를 나누시든지 또 45일 동안 지상에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기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후 3년반이다. 그리고 후 3년반 짐승 정부와 내내 싸우는 것은 유일하게 권세받은 두 증인밖에 없다. 그 두 증인이 사역하는 1260일 기간은 후 3년반 1260일 기간과 거의 일치되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 두 증인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러나 두 증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죽이게 만든다. 누구를 통해서? 무적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거의 후 3년반 통치기간 내내 주님은 두 증인을 보내서 잘못된 것이라면서 짐승 정부와 이 666을 표를 받은 인류를 향해서 이 두 증인이 최후 통첩을 날린다.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들은 이제 줄초상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미 전 3년반에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일곱인을 떼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있으며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생물의 이 문제인데요. 지금 목사님이 또 지금 답을 하나 주셨네요. 예, 제가 그거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내 생물의 존재입니다. 장로들은 장자들로 부활 휴거자의 계시록 4장 1절
대표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한 걸 정확하게 보시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그 24장로를 교회의 대표로 이 목사님도 보시네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 라르킬이라는 그 세대 그 신학을 하는 그 또 목사님도 그 귀하게 그런 또 견해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런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서 목사님도 거기까지는 이제 일치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문제는 내 생물의 존재라고 말씀하네요. 장로들은 장자들로 부활 휴거자의 계시록 4장 1절을 대표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목사님 좀 귀하게 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네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생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그룹 천사들이라고만 봐야 하는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생물은 그룹 천사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생물이 장로들과 새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한 거 보면 왕권은 구속된 후사들 것인데 그렇죠. 그 교회니까 그건 맞죠, 목사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물의 존재고 그들을 그룹 천사들이라고만 봐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그룹 천사들로서 그 내 생물은 당연히 지금 그 하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내 생물들로서 사자 같고 그죠. 그리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으면서 에스겔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 생물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내 생물들로서 그룹 천사들이라고 저도 봐요. 그룹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내 생물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변화해서 내 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생물의 모습은 전혀 사람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내 생물로 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말 그대로 천사장 중에 천사장급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보좌의 내 부분을 지키는 그 엄청난 그 그룹 천사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다만 24장로들은 천사들이 분명히 아니고 어떤 사람은 24장로들이 뭐 벌써 다윗 아브라함을 해가지고 다 채웠다고 하고 뭐 나머지 그 몇 명을 뭐 이 시대에 채운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24장로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매우 위험합니다만 저는 그런 견해를 공부를 다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견해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24장로는 남자로 생각해도 되지 않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왕권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각자의 보좌에 등극한 엄청난 영광이 이른 그 교회들의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룹 천사들은 내 천사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내 생물은 사람이 뭐 내 생물이 됐거나 또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생물은 사람이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천사들이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된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벌써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게 한 그 변함없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선하고 능력 있는 거룩한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래 이사야 6장 같은 때 보면은 그 거룩하다 하면서 그죠? 두 발로서는 그죠?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은 몸통을 가리고 두 발로 날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창화하는 내생물을 그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도 받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그룹 천사들이 내생물로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내생물이 바로 24장로와 같이 지금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서 아멘하고 서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속함을 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고요. 영광스럽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는 천열매들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모습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살짝 보여주신 거로 봅니다.
그러나 내 생물은 인간이 구속되기 전에 먼저 창조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영원까지 함께할 그 엄청난 그 그룹 천사들도 말 그대로 내 생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죠?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 그죠? 그 위에 그 시위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천사장들이 그 위로 그 줄을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인 덮는 그룹인 천사가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인데 루시퍼인데 타락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물은 천사 내 생물로 거기다 뭐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만 오늘 잠깐 묵상이 되네요. 목사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점심때가 되고 전혀 반대지만 목사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늘 많은 것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라킨 목사의 내 생물에 대한 해석이 어땠는지 봐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예, 목사님 그 내 생물은 특별한 어떤 그 견해가 그렇게 저는 특별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내 생물 그 자체로 보지, 그 내 생물이 그룹 천사로만 보여야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견해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을 그 라이킨 목사님의 그 영문으로 된 그 요한계시록 그 연구서를 제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생물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해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룹 천사로 보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24장로의 그 영광스럽게 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여기는 우리 서로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하고요. 저도 들어주시는 우리 광야의 소리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